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 우리가 이게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밤낮이 없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지금도 낮이고 밤이고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영계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보면은 다 각각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일하지 않는 자. 일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각각 자기의 일을 하고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 하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뭐를 위해서 그랬죠? 자기를 위한 일이죠. 나도 너와 한번 비겨버리라. 이렇게 여호와 사자한테 대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사자는 하나님이 위임한 자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 하늘을 지키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도 종이에요. 그러나 각각 직분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된 겁니다.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그렇죠. 우리가 사단이라니까 아이 타락한 천사 이런 것이 아니고 왜 그가 타락한 천사 마귀가 됐냐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모두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다 가두었다고 유다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사람도 지으셨죠.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건 또 뭐라고요? 사람에게도 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밥 먹을 수가 없죠. 왜?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육체는 일을 해야 그렇잖아. 성경이 그렇게 육체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순종이라는 일을 또한 맡기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라 그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죠.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쏘갔죠? 그건 뭡니까? 하와는 아담, 곧 남편이죠?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랬죠? 왜? 나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일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자기의 일을 생각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안타깝죠? 그렇구나. 마귀가 그랬구나. 아담이 그랬구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뭐 순종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응답을 못 받습니까? 응? 왜 우리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밖에 나가서 그냥 꽃놀이하고 그저 즐기고 그리고 가서 돈 벌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응답이 없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참 대단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왜?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앞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이제 하나님과는 단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합니까? 세상에는 누가 지배하는 자예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몰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아들을 내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은혜 그러면 갈 것 같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가 뭐랄까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사전적인 의미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도 그렇죠. 세상도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을 건져내면 일평생 그 사람을 못 잊어서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으면 우리를 살려줬다 그래도 그게 없어요. 그래 놓고는 은혜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씁니까? 네. 사람들이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용어들이 많죠? 말씀이니, 진리니, 빛이니, 영광이니, 의인이, 이런 용어를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거는 이거예요. 저건 저거를. 그거를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응?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부터 우리가 심플 아카데미를 하죠. 예? 은혜라는 것은요, 태초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말할 수 있어야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보통 은혜라면 우리가 죄에서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도자로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설득하고 증거를 하려면 태초에서부터 창세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말을 하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은 자는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죠? 그럼 진리를 증거를 해보시오. 여러분,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서부터 나오죠? 그럼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태초부터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설명을 해서 은혜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플 아카데미에서는 만약에 1강이 은혜라면 태초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말하면서 은혜가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일에 빠져서 자기 일에 헤매고 다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 당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 보세요.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말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와서 좀 배우세요. 이런 말 하기도 어려워요. 다 안다 그래요. 네. 생각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그는 아버지 품에서 오신 독생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가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만 제자를 삼았습니까?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물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게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한 자는 12명밖에 없어요. 그럼 뭘 시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건성건성 봐요. 건성건성. 천국도 건성건성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천국 간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봐도 그냥 덤성덤성. 그저 내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고린도서 후장 2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몇 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왜? 그것만 봐. 오늘도 우리가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라면 13절에서 21절까지밖에 안 읽어요.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밑줄 꺼놓은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수로 개념에 빠져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질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심플 아카데미에 꼭 오세요.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서 병을 못 고친다고 합시다.
근데 저희가 병을 고친다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제껴놓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정신이 없어요. 예? 바쁘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번다고 지금 계속 돈 벌게 만듭니다. 도대체 신앙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쏟아부어 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네가 돈을 가지고 창고를 짓고 그다 쌓아놓으면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랬어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왔다 간다는 말은 뭡니까? 기회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뭐 영원히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도 잠시 베푸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회개의 문이 닫히면은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회개를 하라 그런 겁니다. 회개라는 건 뭡니까? 그것도 또 물어보면, 회개는 뭐 이거는 이렇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때까지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자는 뭘 해요? 예수의 보혈로 은혜 받고, 회개한 자는 뭐 합니까?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왜 침례와 성령을 받을까요? 왜 그걸 받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표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걸 침례받고 세례받고 다 성령을 받아도 뭐죠? 자기 일이 바빠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 침례 안 받고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러나 그 의미가 뭐니까 물어보세요. 침례 태초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알아야 침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은 이런 거예요. 불 받아라, 불 받으면 다 타 죽어요. 그래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내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다 순종했어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자기가 다 안다면은. 그리고 다 아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뿌리부터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설명하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다고. 아니 여러분, 열매가 열려도 먹을 수 없는 열매는 그게 열매입니까? 왜 그런 일이 있냐?
성경에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너에게 온다 그래. 뭐라 그랬어요? 그럴 일이 없다고. 응? 주님 절대로 죽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이렇게 말했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같이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아까 얘기했죠? 영원히 형벌 받은 자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을 주신 그게 일이 뭐라고요?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순종. 다 까먹죠. 근데 왜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주님 죽으면 안 되죠. 내가 지켜드린다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데 자기 일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 타락한 천사가 보여줬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대적했다 이 말이요. 그거는 순종이어야 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자기 일을 하는 자예요. 그 자가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건 뭔 얘기냐? 생명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기 일을 생각하세요? 오늘날 교회 오면 전부 다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일이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고 거듭난 자는 두 가지 일을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과. 그래서 너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 쉬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에 본인이 스스로 했어요. 모든 것을 기도하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는 자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날 기도합니까? 기도한다고 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순종해 보세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본문에 나오죠. 그는 시행자예요. 응? 우리가 저 건축하는데 가보세요. 밑에 시행자라고 써놨죠. 그걸 건축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해도 뜨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모든 것을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밤에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래서 밤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요,
마귀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도 보세요. 힘이 있는 나라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응? 우크라이나 보세요. 안타깝죠? 그때 여러분은 아무리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정말 전 세계 가장 힘이 세신 분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응? 야곱을 보세요. 지금 형이 와서 정말 자기 재산, 자기 목숨까지 다 뺏을 판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한도뼈가 부러진 정도로 부러지셨어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겁니다. 오늘날 그 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요만한 그 중동의 요만한 나라인데 노다지 다니면서 기둥배기 때리고 다니라. 그 큰 놈들을 그냥 기툰배기 사정없이 때리고 다녀요. 그러면은 뒤에 또 미국, 러시아 이런 어마어마한 형님들이 또 가서 다 수습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면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나라를 건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세요. 그 복의 약속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보세요. 23장인가 26장 참. 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복받고 약속을 얻어내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볼일 봐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을 받아놓고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응?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복에 대한 그 원리를 가르쳐줘도 안 해요. 우리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럼 나도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응? 그런데 내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물질은 영원히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가르쳐줘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나? 이렇게 한다고 되나?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참 답답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인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여러분 생각해서 임신을 해가지고 10달을 안 기다리고 정말 성질 급해 빨리 나와 이래가 3개월 만에 나오라 하면 아이가 나옵니까? 아이고 속 터져 빨리 나와 이런다고 6개월 만에 나옵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걸 못 기다리면 유산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조금 기도했다 안 되면 때려치우고, 조금이라도 안 되면 때려치우고, 왔다 갔다 이렇게 중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 너는 내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어? 나는 시행자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곧바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랬죠?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그저 돈, 세상 즐기는 거, 자기 좋아하는 음식 이런 데만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우리의 자식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뺏기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내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질 어린 양 예수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너는 믿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을 주리라. 무슨 약속?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으려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는 내가 이때까지 내 스스로 그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기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이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한 약속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도 강대국입니까? 이스라엘이 요만한 나라인데 인구도 700만 밖에 안 되는데 서울 시민보다도 적은데 근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워요. 근데 뒤에 덩치 이런 러시아 형님, 미국 형님도 야, 좀 사살 때려라 이 정도만 말하지 건드리질 못해요. 왜 그럴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누가 약속을 믿고 누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다 안다 그래요. 나 하나님 다 안다고. 돈 많은 사람은요, 나 돈 많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지. 요만큼 가진 사람들이 맨날 그러죠. 과시하죠. 가보면 뭐 쪼잔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죠. 진짜 부자들은요, 그런 표를 안 냅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 기부할 때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내요. 자기 부자라고 막 돈 좀 있다고 이런 사람은요 10원도 안 내요.
여러분들은 어떤 정말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다 바뀌는 겁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은 그래서 너와 내 가정이 영원한 약속,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도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해요? 좋다 그러고 막 마시고 막 이러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네? 인간이라는 것은요, 가치라는 걸 알아요. 동물은 가치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 하는 거죠. 인간은 가치라는 게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그렇죠? 아니,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이러죠? 그럼 무시합니다. 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시하죠. 그러나 내가 세상을 봤을 때는 세상은 정말 초라하다 이 말이에요. 정말 초라한 겁니다. 큰 집, 좋은 차,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겁니다. 그런 건 영원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무시하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그들은 지옥에 가가지고 그야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 왔어서 약속하시고 보증을 하시고 지금도 성령이 증가하고 계셔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나대지를 않아요. 그냥 묵묵히 주님이 분부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는 초라하고 세상에는 저주받은 것 같고 정말 어리석은 것 같죠? 예수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스타처럼 떠더니 그냥 질질 끌려가서 그냥 십자가에서 아주 초라하게 죽거든요. 세상은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그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옥 간다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인가. 그런데도 뭘 알아요?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래서 뭐 가르쳐 주죠. 다 안다고 또 그래요. 세상도 모른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빨리 돌이키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으라. 지금 은혜 받는 지금 때예요.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정말 다 에베소서 2장, 히브리서 2장 다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을 때라고. 근데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을 안 듣습니다.
가만 은혜 받아.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가만 나가서도 오늘 너무 좋지 꽃놀이 가자 막 그러죠. 그래요. 가세요. 좋은 거 많이 보시고 많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나 여러분이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죠. 안타깝죠. 자식이 잘못돼 보세요. 자식은 자기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원리가 있어요.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먹여 살려요. 그리고 자식이 장성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먹여 살려요. 이거는 인간만이 하는 겁니다. 동물은 그런 거 하는 거 없어요. 근데 자식을 잃으면 뭐예요? 모든 걸 잃는 겁니다. 근데 아이 괜찮아요. 뭐 난 뭐 다 지가 잘 커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 빨리 주님 일을 하지 않고 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좀 영적으로 깨어나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355장입니다.